우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일들을 빗대어서 자신을 소개를 많이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뭐를 먹고 살았죠?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농사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밤이면 밤마다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새벽에 이 만나를 거두어서 그걸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6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셔서 그 굶주린 무리들에게 그 떡을 공급해 주신 다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6장 49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만나를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인류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7장에 와서는요, 7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뭘로 소개를 하는 거 아니? 생수로 소개를 하십니다. 7장 37절 38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마신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를 마시고 살았습니까? 반석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리심으로 거기서 물이 콜콜 나오게 하셔서 그 물을 먹고 40년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한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목마른 자는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생수로 소개하신 예수님이 오늘 8장에 와서는 6장 만나, 7장 생수, 또 8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를 하십니까? 한번 1절에 그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자신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럼 뭐를 빗대서 이렇게 말씀한 것일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거기는 이정표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 길인지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구름으로 기둥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로 기둥을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방향을 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태양에 그늘이 되주셨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 주셨고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요,
자, 그런 걸 빗대서 예수님은 내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다. 내 빛 안에서 살아가면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인생의 삶을 은혜롭고 아름답게 자기를 지키며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특별히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만나를 먹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생수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어떤 빛이 되실까요? 먼저 예수님은요, 변화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은 우리가 뭐를 통해서 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다 스스로 소개하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은 변화된 삶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삶이 달라지는 변화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고 말씀을 했어요. 산 제물은, 여기서 제물은 번제를 얘기해요. 번제는요, 제물을 전부 태우는 거예요. 그 연기가 올라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부 드린다고 하는 거, 모든 걸 맡긴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번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 로마서의 말씀에 여기 제물이 뭐예요? 제물은 죽이는 거예요. 번제처럼 죽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립니까?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임당한 제물처럼 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살아있지만은 그 옛날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들이 조각조각 다 이제 나누어지고 그 제단 위에 올려져서 다 태워진 것처럼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 나를 자신을 드리는 삶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 몸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라고 구태여 이 바울이 얘기한 의미가 뭘까요? 몸은요, 우리가 다 몸을 갖고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몸에서 몸을 갖고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배 끝나면 서로 악수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서로가 이 몸을 통해서 서로 느끼고 관계를 맺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살아가는 삶의 실체가 몸인 거예요. 근데 그 몸을 우리 바울은,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실제 삶에, 보이는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추상적인 그저 마음으로만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제물처럼 드려진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 1절로 11절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었죠? 가늠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잡아서 끌고 왔어요. 그리고 법대로, 율법대로 처형을 해야 된다. 수많은 무리들이 돌을 들고, 너도 나도 돌을 들고 처형시켜야 된다고 돌을 던져 죽일 준비를 하고 같이 쫓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돌에 맞을 죄인들이야, 너희들도 동일하게 죄인들이야, 이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떠나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던 그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이 여인을 돌려보내줬어요. 이게 지난주의 결말이었죠. 자, 근데 여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고 다시 세상으로 갔는데 이 여인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변화됐을까요? 새로운 사람이 됐을까요? 가톨릭 전통에서는 이 여인이 누굴까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죄인이었던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바로 그런 여인이지 않느냐 추정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학자들의 결론은 검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의 이후의 삶은요, 과연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다시 또 창녀가 됐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는 도전과 묵상으로 이끄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여인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들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가늠한 그 여인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 여인은 이제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왔을 때에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와 사망 아래 놓였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그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 변화됐을까, 바뀌었을까,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를 묻지 말고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나는 과연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과거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정말 나는 달라지고 있는가? 변화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해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변화가 되셨습니까? 예수 만난 이후에 정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언행이 달라지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는 거듭났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부터 보면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살리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안에 역사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옛 생명이 옛날의 나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생명이,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우리가 막 은혜 받고 하는데,
문득문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를 멈춰 세우는 것이 있어요. 내 행위를 보고 내 언행을 보면요, 수시로 우리 안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지 이 죄가 불끈불끈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 언행이, 우리 말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하는 것들이 자꾸 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 죄들은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거듭남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는 거듭난 성도이면서도 분명히 거듭났어요. 근데 웬일인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세상 사람인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감각이 없이 미온적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분은, 존 파이퍼는 뭐라고 하는 거니? 뻔뻔해지는 거. 성도가 왜 이렇게 뻔뻔하게 죄를 짓는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죄를 지면서도 감각이 전혀 없는 그냥 뻔뻔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반응을 많은 성도가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게으르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신분은 크리스찬인데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사람은 범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데, 분명히 나눠지게 되는데, 뭘로 나눠지느냐? 의를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 사랑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 보면은 이 사람이 마귀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를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란, 거듭난 자가 아니란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충격을 받아요. 깜짝 놀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우리 자신이 놀래야 돼요. 놀라지 않으면요, 진짜 영적으로 너무 지금 혼미해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성경 읽을 때만 이 말씀 나타나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란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 들어보면요, 그럼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주실까요? 성도에게, 교회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습관적으로 미온적으로 죄에 빠져서 그냥 그 뻔뻔하게 살아가는 이 성도에게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지.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함으로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 거룩함에 도전을 하고 이런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충격적인, 의를 행하지 않고 선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 주신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충격받고 회개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요, 절망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분명히 성도인데 구원받았는데 자꾸 불쑥불쑥 죄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언행이 뭐가 여러분 어렵지 못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절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7장 22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여러분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 마음이 정말 평온할 거예요. 또 거룩한 마음이 정말 마음에 경건한 마음이 가득할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죄짓고 불끈불끈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오라 난 곤고한 사로다.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절망에 빠질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 낙심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대언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안무개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값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위한 대언자, 변호자가 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선에 대한 요한의 경고는 우리를 뻔뻔함의 절벽에서 돌아서게 한다. 대언자에 대한 요한의 약속은 우리를 절망의 벽에서 돌아서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한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죄에서 노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할 때 우리 죄가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죄가 용서받고 어렵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시켜주고 붙들어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변화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변화의 빛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앞서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화의 길을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정표 없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따라간 거예요. 그들은 판단할 수 없어요.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판단할 수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원수의 적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잘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40년간을 그 무사히 이 광야를 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악 많은 세상, 유혹 많은 세상에 우리의 빛은 예수가 되시는 거예요. 불기둥 되신 예수님의 빛을 따라서 그 빛 안에서,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잘못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잘못 들어서지 않고 우리는 바른 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분을 지키면서 생명의 빛 가운데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요, 변화의 빛이 되시면서 한 가지는 또 인생의 방향을 비춰주시는 빛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인생의 기원과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사신 분임을 보게 돼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걸 나는 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28절에는요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시고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잃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들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론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어디로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모습을 보세요. 머물지 않습니다. 거울을 한번 보시고요, 젊을 때 사진을 한번 옆에다 놓고 오늘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머물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를 바로 알고 깨닫고 그 길을 가야만이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그 길을 찾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불행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달려가는 방향을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만 그저 살고 있는 거예요. 여행을 하려면 일단 지도를 봐요. 주소를 찍고 지도를 보고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걸 전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도를 보면 출발점을 알고 끝점을, 종착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름 휴가 때문에 여러분 지도 많이 보시죠? 여러분 여름 휴가 며칠을 가기 위해서도 지도를 본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인생을 사는데 왜 지도를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지도를 봐야 돼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걸 정말 조목조목 잘 찾고 그 길을 잘 잡고 가야 우리 인생이 정말 보람있게 바르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지도예요. 예수님 말씀이 인생의 지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중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예수의 손을 놓은 사람들은 길을 잃은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방향이 바른 길인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사망의 길은 아닌지 점검을 바로 해야 됩니다. 신하연이라고 하는 어느 작가인데요, 이분이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라는 책을 냈대요. 이분이 기사가 신문에 전에 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스위스는 안락사를 허락하는데요, 자기 팬 중에서 그 안락사를 스위스에서 한다고 자기를 좀 동행해 달라고 부탁을 어느 분이 하더래요. 좀 찜찜했지만은 하도 부탁하길래 한번
또 호기심도 있고 해서 같이 동행을 한 거예요. 그 가족들과 함께 그분이 마지막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장소를 스위스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홀에서 그분이 앉아서 나는 아프고 죽기를 원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외친 다음에 복창을 한 다음에 약물 밸브를 이제 돌리고 이게 영면을 했답니다. 근데 이 안락사를 목격한 뒤에 이 신 아연이라는 분이 변화를 갖게 됐어요. 이분은 원래 동양 철학에 심취 하는 분이었고 자칭 유물론자였고 무신론자였답니다. 자, 이런 이분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교회를 잘 다니는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그 계기가 뭔고 하니 그 안락사 현장에서 그 안락사를 선택하고 죽어가는 그분과의 대화가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더래요. 나 그만 갈게요.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 거예요. 자기 지인들 이제 쭉 앞에 놓고 가족들과 부인과 또 이제 사람들에게 나 갈게요. 마지막 인사를 하더래요. 그때 이분이 신하연 씨가 한번 질문했대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나요?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몰라요. 어디로든 가겠지요. 이렇게 막연하게 대답을 하고는 이분이 영면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분이 5개월 동안을 많이 심적으로 많이 그 고민을 했답니다. 도대체 조금 전까지 멀쩡했던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이 질문이 계속 자기 마음속을 머릿속을 맴돈 거예요. 도대체 인간은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 끝에 그분이 어디서 해답을 얻는 거니? 기독교에서 말씀에서 성경에서 해답을 얻게 된 거예요. 영혼의 존재, 천국, 이 뇌세. 원래 신앙을 접했던 분인데 마음으로 믿지는 못했던 거예요. 호주에서 교회를 다녀서 부활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구원도 알고 영생이란 교리는 알았는데 마음으로 못 믿었는데 그때 비로소 부활이 아니면 해답이 없구나.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해답이 없구나. 이걸 그때 깨닫고요. 그 이후로 진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분은 인생의 방향을 바로 찾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런 길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 길을 찾았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길이 없고요. 부활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면 해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여러분 이 방향을 비춰주는 분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비단에서 그 빛을 받고 우리 인생길을 잘 찾아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빛이 되시는고 하니 삶에 대한 용기의 빛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 예수님 말씀 속에서 뭐를 볼 수 있을까요? 당당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함, 담대함. 애매모호한 인생의 모습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공격을 받고 계속 공격을 받으셔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자꾸 부인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가짜야.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나약하지 않으셔요. 당당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당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힘있게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어깨를 한번 쫙 펴보십시다. 한번. 자, 어깨를 좀 펴요. 좀 이렇게 수그리지고 있지 말고. 살아갈 때도 그렇게 당당하게 사시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당당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세상에 왔을까요? 여기에 여러분, 우연히 세상에 온 생명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생명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이 땅에 보내진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뭐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이루시고자 하는 뭔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주님 당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나를 보내신 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울 거 없다. 이렇게 당당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돌아보면 나를 돕는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여러분 낙심이 되십니까? 아니요, 주님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동행하시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동행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셔야 돼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당당하셔야 해야 될 이유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를 존귀하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지난주에 받은 가늠한 여인,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쫓아온 거예요. 이 여인은 나쁜 여인이란 거예요. 가늠한 나쁜 여자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민족을 위해서 너는 추방한다고 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존감이 땅에 바닥에 떨어졌겠습니까? 나는 죽어야 될 인간이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민족에게 버림받고 이웃에 버림받은 인생이야.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이야. 여러분, 희망이란 조금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감싸주신 거예요. 그 돌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등 두드려서 보내신 거예요.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살아봐. 죄 짓지 말고 돌 맞을 짓 하지 말고 한번 열심히 살아봐. 너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 이 여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소리치는데,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너는 죽을 사람이 아니야. 넌 다시 살아볼 사람이야. 넌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 여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랬으니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얼마나 용기를 가졌을까요? 아까 처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결론은 우리가 모른다고 하지만 분명히 이런 걸 볼 때에 아마 담대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잘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돌을 던지는데 주님은 그 돌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거예요. 우리 가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떠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얼마나 내 자존감이 올라갑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7장 23절에 보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우리를요, 하나님이 값으로 샀대요. 어떤 값으로 샀습니까? 예수님의 값으로, 십자가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건 뭐를 얘기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치 없, 쓸모없는 인생이야.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겨주십니까?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서 내 대신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 바랍니다. 십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만큼 가치가 있다. 너는 이만큼 너는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주님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존감이 다 떨어진 민족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 모두가 보배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예수의 비단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비단에서 우리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는 가운데 정말 이 땅의 삶을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으니, 그분을 따르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참으로 이것은 나의 은혜, 나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그 용서와 사랑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생의 방향을 비추시는 빛이 있으니 방황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정말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